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대부분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관적 은혜, 객관적 은혜, 직접적인 은혜, 간접적인 은혜, 내면적 은혜, 외부적인 은혜, 영이 받은 은혜, 마음으로 받은 은혜, 개인적 은혜, 공동체 은혜, 조건적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듯 우리가 은혜를 이중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적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도 이루지만 이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데 치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물을 통해서 오는 통로를 통해서 오신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피조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가지 통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단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마디로 만물이 존재해야만 인간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삶의 자리 위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창세기에 말하는 서론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여기 깊음은 무저갱에서 말하는 아비소스를 말해요. 무저갱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순행하고 있더라, 운행하고 있더라. 그런 연후에 우리가 아는 6일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6일 창조,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금까지 세계관 속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뭐냐면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던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부터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신에 운행하더라. 이거는 그냥 서론 제목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이런 고생물학이 발달하고 고지질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말하자면 셋째 하늘이 먼저 창조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천국이 창조됐을 때 누가 창조됐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창조된과 동시에 천사가 먼저 창조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라. 천군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내용을 쭉 보면 천사 창조한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는 굳이 천사 창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들이 창조될 때 천사도 창조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지구를 창조하고 1월 성신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4절부터 6절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중요한 것은 욥기서 3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3층전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시종드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천군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와 1월 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고 천사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했는데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 추정해 보면 사단과 악한 영들 곧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 사건이 있고 나서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해진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역했던 악한 영들 일부가 무정액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흑암이 어둠 위에 있다, 기품 위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일에 거쳐서 지구 생태계를 주님께서 이제 재건을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서 이 지구 생태계를 창조를 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1장 3절부터 창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를 보면 아시냐면요. 첫째 날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 있으라는 것은 분명히 했는데 어둠이 있으란 말이 없어요. 이미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어둠이 있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이거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이 있은 연후에 흑암이 한마디로 어둠이 짙게 깃들었을 때 이제 주님이 지구를 다시금 창조하심에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중심적 사고를 했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에 발달된 바로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우주로 여러분이 향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우주와 지구의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6.1 창조는 간단히 좁혀보시고 끝내겠습니다. 6.1 창조 순서는 첫째 날 빛이란 거 아시죠? 두 번째 궁창이 있게 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여기서 궁창은 오늘날 스카이라고 하는 궁창을 말합니다. 셋째 날은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의 식물과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생겨났다. 비쳤단 말이 더 정확하겠죠. 다섯째 날에 하늘에 있는 조리와 바다에 사는 어류가 생겨났고 창조하셨고 6일 때는 육지에 사는 동물과 이제 마지막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창조한 연후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천사도 그러지도 않고 해와 달도 그러지 않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연후에 인간에게 뭐를 과제를 줬냐면 여러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지구에 충만하라 지구를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여러분 지배하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우주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을 통해서 마지막 뭐까지 복종하게 했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사단까지도 악한 영까지도 지배하는 그리스도 형상을 밟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반전은 사단한테 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인간에게 원죄가 오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듯 인간의 타락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는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과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지구 생태계를 주님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시고 인간을 섭리해 오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관리해야 이 지구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파괴하거나 주님께서 불로 태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더럽혀진 지구 생태계를 주님 보존하게 하고 인간이 살도록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실 때는 어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인간의 마음속에 직접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동종업종에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객관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험 경향이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경향이 어떤가 객관적인 걸 알아야지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점수 맞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야말로 정치적인 자질이란 정책 능력이라든지 내가 국민 앞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흔히들 말하는 강의를 하고 또는 연설을 할 것인가 자기 주관적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와 함께 정치적으로 나이벌이 어떻게 하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두 가지 항상 채널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섭리를 하실 때도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구를 생태계를 보존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는데요. 예, 신명기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그거를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셔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새벽설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이끌어가는 문화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문화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사, 교회사는 결국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운동사, 성령의 강림사,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안에 역사가 수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200개의 국가 가운데 이 역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문화사 가운데 여러분 이 역사는 어디로 갈 겁니까? 교회사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교회 역사로.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복음에 충실한 나라가 어느 나라로 생각하나요?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미국과 한국으로 이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독일과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곧 어떤 국가요? 개신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전부 다 타락을 했어요. 그것과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싸우는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역사는 한국과 미국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이 동참하고 동유럽파 교회들도 국가들도 수렴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교회사, 구속사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각성운동, 그리고 제3차 각성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강대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게 한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07년 한국에 일어난 성령운동, 그리고 해방 후에 일어난 성령운동, 80년대에 일어난 성령운동, 이제 하나님께서 고려교회를 또다시 새로운 21세기 성령운동을 일으킴으로 세계 중심적인 교회요 국가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주었고 그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에 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사의 하나님의 일반 경륜 안에 이 국가에 양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자를 통하여서 억울한 자들, 줄인 자들을 먹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히 믿는 나라,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왕상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과학을 가르쳤어요. 수학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물리학, 생물학, 의학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학문이에요. 지질학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철학과 종교학 과연 그게 옳으나요? 그러질 않아요. 모든 학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 톡톡히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문명이 완전히 스톱을 했어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엄청난 한파가 엄습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가 왔어요.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났나요? 왜 2020년에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문화사회를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사가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 기독교 시대, 아시아 기독교 시대를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육지와 모든 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정권 쌓아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ICBM을 쏘게 되면 미국이 쫄아가지고 자신들이 핵무장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역 제재를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나마 중국이 코로나로 완전히 셧다운 되니까 북한에 들어갈 물자가 없어서 기진맥진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어떠나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그렇게 침략을 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기를 했는데 그들이 미국 덕분에 경제 강국이 되니까 큰 소리치고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 사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일본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어요. 일본이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손을 돌려버리니까. 완전히 맷돌로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확 질러 넣어버리니까. 일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일본의 최고의 공항이 간사이 공항인데 육지에서 5km 떨어진 곳에 매몰해가지고 그 땅을 모아가지고 간사이 공항을 지었는데 해마다 6cm씩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수많은 공항들이 그렇게 돼버린 풍에 모든 비행편이 한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을 거쳐서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민족이 죄를 회개 안 하니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망할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련이 공산주의라면 중국은 수정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향해서 도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밀을 깨가고 그런 짓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이 그거를 알았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중국 공산당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모든 공산당원들 전부 발본색으로 해서 결국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IT 기업은 완전히 원천 기술 봉쇄를 하고 미국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망합니다. 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면 그들은 나름대로 세계 패권을 지키라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까? 절대로 죽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소련을 주저앉혔습니다. 이제 미국을 통해서 중공을 주저앉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임기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저앉힐 거라고 주저앉고 있어요. 일어날 방법 없어요. 하야 안 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절대로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없지만 당신의 백성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개혁해서 한국을 아시아 선교하는 선교 기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20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를 하고 바다에서 역사를 하고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만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내가 민족을 바꿀 힘이 없구나, 내가 그야말로 세계를 바꿀 힘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다고 그랬지만 정말 믿음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참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한 개인이 여러분 가문을 움직이고 한 지역교회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게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6장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사실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이제 실패했어요. 매일 1000명 이상이에요. 쉬어하다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제2사육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겠어요? 만만한 게 교회 아니에요. 내가 이번 헌법재판소 가서 내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여러분 어느 업소를 매일 와서 체크합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계속해서 추석 외에는 와서 점검하고 가요. 요즘 교회가 완전히 북한의 오가 작동법 5가정을 감시하는 체제처럼 큰 교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신고해서 경찰이 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주민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양성받은 다음에 무엇부터 물어본 줄 아세요?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물어봐요. 어디서 전염이 됐고 어떻게 전염 절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 때문에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오염되나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검사로 간 사람들 대번에 종교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그럼 거기다 써요.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오염이야. 여러분 전철까지 오염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버스간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회사에서 왜 교회가 오염해지는지인가? 물론 문제 있는 목사들이 자기 교회는 코로나가 피해갈 줄 알고 같이 밥 먹고 잘못한 거 그 목사들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6만 개 교회가 한꺼번에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3단계 주님이 인간을 구속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 받아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구세주 예수를 보낸 겁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값을 치른다든지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인간을 구속을 다 끝내셨어요. 그럼 인간이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믿으셔야 돼요. 말을.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인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믿었더니 천국을 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럼 말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하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성령 충만하면 안 변해요. 사람이. 예. 오늘날 정신 나가는 이게 목사들 중에 교회 개혁운동하는 목사들 보면서 내가 그래요. 성령 있으면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운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변하던가요? 부부끼리 이게 여러분 다투고 나서 우리 이제 새롭게 살자고 결심하면 변하던가요?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을 줘야 돼요. 변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줘야 되고 순종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 성직견들 저도 알아요. 그러면 그거 비난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 횡령한 거 비난하고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교회 명예요, 감투싸움 비난한다 안 바뀌어진다니까.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은 연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에 순종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자 선택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세요. 자기 혼자 그야말로 영웅으로서 이 땅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부활한 분이 아니세요.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이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절반이 민중사역이에요. 나중에는 민중들은 다 도망가요. 제자들만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자리도 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자리도 있게 되고 나중에 부활에서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사실 제가 고려학교에 개척하고 이날 24년 동안 제가 한 게 뭐겠어요? 사실 저는 대중사역 포기했어요. 제자 키우는 것이 저의 소명이었어요. 어린아이 제자, 청소년 제자, 장년 제자, 청년 제자. 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제2 종교개혁이니까. 그리고 아시아 선교니까. 그리고 동아시아 벨트를, 복음의 벨트를 세워야 되니까. 민족의 복음 통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이어서 해줄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려고 24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셨나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 제자가 별로 안 됐던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된 지 몇 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된 거 당연하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제자 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가실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3년 반 내내 제자 우리의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이제 주셔서 증인을 삼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러셨어요. 제가 24년간 고려학교에 목회하면서 뭐 했어요? 성령 운동하는 평신도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나 혼자 성령 운동하는 목사 돼가지고 교회 키우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받은 평신도가 되는 것. 이제서 여러분 실감하시죠?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직장은 가잖아요. 동료는 만나잖아요. 친척은 만나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운동하는 은사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를 일찍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그런 것도 모르고 참 고려학교에 다니면 힘들다 어렵다. 왜 교회가 이러냐. 이제서 이해 가시죠. 목사 성령운동이 아니라 평신도 성령운동의 소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모델이 없는. 이제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가해서 여러분이 평신도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충성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 은사자로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4단계. 주님이 세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사도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 것 때문에 뛰어다니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자유가 없고 결사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권 타도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확보해야 돼요. 나는 이 다음 정권이 또 들어서 종교 자유를 또 핍박하면 또 싸울 거예요. 여든 야든 관계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 자유 있다고. 여러분, 종교 자유가 어때요? 여러분, 점점 박탈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교단의 숭실대가 미션 수꾼 대학인데 동성애자들이 뭐냐, 한경지 기념관에서 동성애 영화를 촬영하겠다. 돼요 이게? 국가인권위가 뭐라고 알아요? 그 인권 차별이니까 상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걸 거부하니까 아이들이 어떠냐? 그거를 다 들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그걸 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종교 자유 있는 나라예요? 종교 핍박하는 나라지? 모 신학교 학생이 새벽 기도에 한마디로 말해서 사감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니까 어때요? 그거 시정 조치하라고 또 공고한 거예요. 종신대에서 교수를 채용하는데 채용 조항에 세례 교인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불신자가 그거를 자기가 냈다가 그 조항을 보고 그거 삭제하라고 인권위가 또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그거 삭제하라고 온 거예요. 국가인권위법은 공고로 끝나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 대학과 그 경영자는 이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도 이제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돼요. 이게 동성애 독재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베트남이야, 이게 북한이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네시아가 되어가는 거고, 이게 민주화된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형제간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조용히 해. 문재인 정권을 한 맺힌 문재인 정권 지지하고 있어. 내가 그래 말도 안 되잖아. 형제간도 말 안 해버려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현실이 이런데. 목사가 아니면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목사 아니어도 그래.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니까. 예배 자유, 양심의 자유, 성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는 목사들이 나서서 종교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종교 자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시대가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이 한국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게 목사들이 정치 이야기 안 해도 됐었어요. 일부만 해도 관계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틈만 나면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완전히 교회를 그야말로 울타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온갖 법을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장로 집사들 가운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버젓이 뭐냐? 동성애가 인권이래.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인권이 돼요? 여러분 도둑질이 인권이 되나요? 간통이 인권이 될 수 있어요? 살인이 인권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인권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인권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젓이 인권이라고 하면서 백인 종교인 선언
신부들이 그리고 어때요? 목사들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가톨릭 사제들 오고 수녀들 4,000명이 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뭐를 말하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안 받으면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심지어 성령을 받아도 그래요. 이데올로기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자기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내 고향이 호남 광주예요. 난 5.18 때 신군 보고 싸운 사람들이, 호남의 목사들, 호남의 장로들 완전히 문제에 미쳐버렸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조용히 있어. 교회가 이 난리를 쳐서 코로나 계엄령으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가양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인권이야? 그게 무슨 이게 민주화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안에서부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왜 24년 동안 여러분들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왜 육신에 빠지는가? 왜 우리 옛사람이 있는가? 왜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는가? 왜 우리는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한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그 길을 아셨죠? 오죽음과 오신생. 이제 그 문제 해결하시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5단계. 내주한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며 그 영이 거듭난 영을 통해 계시합니다. 제가 왜 성령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신학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성경을 안 믿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들도 너무 많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성령을 안 받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나요? 나는 성령 안 받고 성경 믿은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한 다음에 꼭 하실 일이 있어요. 성령 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런 충돌,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차이점, 문화적인 이질성을 뚫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믿었겠어요? 저도 학생 운동한 사람이고 기독학생 진보적인 운동을 한 사람인데 성경을 그대로 믿게 된 이유가 성령 받고 나서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도 성경의 문화와 오늘 현대 문화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누구보다 나한테 꼴통이 됐다고 그랬어요. 좋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믿지만 문화는 안 믿는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으면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내주한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고 그 영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성경해요. 여러분,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 하셔야 돼요. 성령.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자면 이거는 완전히 뭐냐? 관념놀이에요. 지식놀이고 말놀이에요. 설교놀이가 돼버려요. 설교. 성경 공부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경이 믿어지고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결국 뭐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성경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 아니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한다고 믿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성경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이 어때요? 거듭난 영을 통해 직접 주님이 계시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거듭나야 비로소 예루살렘 석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때부터는 영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 38년 동안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 속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향은 제가 틀린 것이 없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야당으로 살았어. 대학 시절부터 군사독재와 싸우고, 이제 민주화 정권이 권력 잡고 나니까 다시 문재인과 싸우고. 왜? 진리의 길을 쫓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항상 야당이야. 또 모르겠어요. 보수가 잡으면 또 싸울지. 왜? 진리의 길을 안 가면 싸워야지.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38년 전에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경의 진리란 게 확실히 와버렸어. 내 양심이 새로워지니까 도저히 죄인 것은 내가 용서를 못하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못해요. 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 땅의 부귀영화와 사람들의 다수결 의견과 그리고 그럴싸한 게 민주건달처럼 여러분도 그거 하나요? 유명한 민주화 인사 홍세화 씨가 쓴 글이 있어. 민주건달들. 공부도 않고 든 것도 없는 것들이 나라를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 맞아요. 내가 학생운동할 때는 간단해요. 짱돌 들고 전두환 물러가라, 노태우 물러가라, 박정희 물러가라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김대중이 김영삼한테 하면 국회의원 나오고, 지금 때 노무현 때 나오고, 문재인 때 지금 나왔다 국회의원을 걸먹거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 표적 정해가지고 융단 펴고하고. 진짜 무식해요. 세계가 그렇게 무식하게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눈꽃 뜰 새 없이 변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예술, 디지털,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변혁하는 겁니다. 영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쪼록 고려학교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이대로만 가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되는 확신을 해요. 왜?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테니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망할 땅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저는 제 안에서 영이 흐느끼면서 울 때 있는 걸 많이 경험해요. 나는 전혀 울지 않은데 안에서 또 누군가 울어요. 왜?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영이 그렇게 답답하고 우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세요. 그런 자가 여러분 인친자고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성화되며 영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마지막 단계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네. 제가 죄라면 용서를 않잖아요. 그리고 죄라면 제가 타협을 안 해요. 특별히 국가가 관여해서 죄에 대해서 간섭한다 용서를 안 해요. 왜? 교회를 죽이는 질이니까. 다른 것은 내가 그래도 봐줘요. 왜? 다른 것은 얼마든지 교회가 회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죄를 의라 그러고 죄를 인권이라 그러고 죄를 강압적으로 하면 교회 죽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내가 그래 싸운 거예요. 그 별로 신앙이 없었지만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테리 독재야. 인테리 독재 특징이 뭐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절대로 사과 안 해요, 인테리들은. 문재인 정권은 인테리 독재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 독재였고. 인테리 독재는 뭐냐? 자기가 안다는 거 갖고 사람을 세뇌시켜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동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느껴져요. 뭔가 이상하다. 나중에 따져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분별이 그냥 돼요. 우리는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성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시켜요. 사실 내가 말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같이 반동성애 운동하는 목사님들과 이 장로들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짜 뉴스를 너무 남발을 해. 그렇다고 그것을 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돼갖고 나하고 같이 운동을 않거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안 나오고 같이 가자면 안 오니까. 정치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니까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죄악이 있어. 거짓이 있고 뻥 튀기는 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을 쫓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너 안에 있는 죄, 너 안에 있는 죄 다 보여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거룩해지려고 할 때 성령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서 우리가 거꾸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그야말로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이제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감하시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예배가 이렇게 중지되어 가면서 정말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혼 몸의 그리스도인,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게 실감이 나시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부족하죠? 근데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 여러분 발톱도 못 따라온 사람들 많아요. 영의 음성이란 개념도 없는 사람, 심지어 성령 세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제 영의 음성을 따라 살고 영의 법으로 살고 영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여러분 6단계 이중적인 거 한번 같이 보실래요? 12가지가 되는 거죠. 1단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만물의 창조와 아담의 창조, 이중적이죠. 두 번째, 환경의 보존과 인간을 향한 섭리. 세 번째, 주님의 구속과 사도들의 증거. 네 번째, 교회의 전도와 믿음의 구원. 다섯 번째, 성령이 믿게 하는 성경과 그 영의 계시. 여섯 번째, 성령의 성화하게 하심과 영으로 심는 자. 예. 그래서 12단계. 예. 사실 6단계 이중적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평생 여러분이 이 삶을 계속해서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